아멘. 성경 이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이 성경의 66권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늘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려고 그렇게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읽어보려고 해도 창세기 5장을 못 지나는 거예요. 읽으면 잠이 쏟아지고 읽으면 잠이 쏟아지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책 읽는 거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만화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설책, 문학 전집, 나중에는 무협 소설도 배 쭉 깔고 밤새도록 무협 소설 말이에요. 무협 소설. 그 시리즈로 있으니까 책 보는 거 상당히 좋아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려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일단은 잠이 쏟아져 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 간증을 하자면 한참 되는 간증인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창세기 1장을 딱 들춰서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뭔가 가슴에 탁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1절 말씀이 딱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니까 다른 성경 다 믿어지는 거 있죠. 모든 게 다 믿어지고요. 내용들은 다 깊이 알지 못하지만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나는 성경 읽다가 그 시편의 다윗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 읽다가 맞아.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단 거야.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놓기가 싫은 거 있죠. 조금 가장 같으지만 그렇습니다. 진짜로. 뭔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막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고. 나 지금도 생각나요. 이 복음서 보고 구약성경은 잘 모르겠던데 이 복음서에 다 진짜 드러난 메시지잖아요. 복음서를 보는데 마태복음서부터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고요. 서신서 보면서 진짜 많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배운 지식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그렇게 내용적으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요거는 꼭 우리 신랑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건데 못 왔네. 요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고 요거는 우리 부모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요건 아무기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딱 보니까 안 나왔네.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번쩍 뜨지겠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나온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바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 바로 전하고 들어야 되겠죠. 내가 그제 어느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분이 옛날에 그 정치를 하는데 이제 들어갔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고 많이 배운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특보 젊은 그 말하자면 싱크탱크라 그러죠. 이 머리가 좋은 그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위에 딱 이렇게 대통령이 아니라 그 총재 주위에 딱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총재가 같이 일하는 자기 얘기가 아니더라고.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인데 그 총재가 대통령도 아닌 총재가 한번 불러서 만나자고 하니까 잠을 못 자더래요. 왜 잠을 못 자냐? 같이 인데 그때 다 같이 숙식을 하면서 있었는데 잠을 못 자더래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옷부터 이 매무새부터 그 전날부터 이발소에 가서 그리고 옷도 착으로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잠을 못 자더래. 왜? 잠 자다가 못 깨어서 못 만날까 봐. 진짜로 그러더래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한 나라의 그 야당 정치 그 총재님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못 만날까봐 시간에 못 깰까봐 글쎄 잠을 안 자고 그래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오늘 대강 이렇게 하고 나오신 줄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총재를 만나러 갔는데도 딱 앉지도 못하고 딱 서가지고 부동자세로 앉으라니까 앉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자세는 아닐지라도 눈은 크게 뜨야죠. 그렇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시고 피곤한 인생을 사시다가 아버지 집에 오니까 날씨도 추운데 따뜻하지 그러니까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주무세요. 괜찮아요. 주무시는데 귀는 바짝 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사는 길이 있다고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행동이
평상시하고 좀 다른 행동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을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내용을 읽었는데 어떤 행동을 했냐? 좀 괴팍한 행동을 하셔요. 예수님이 평소가 달라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시더니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래서 아니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구나. 이러고 가야지 사랑의 주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평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내게서 나무를 향해서 사람에게 대하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저주해버렸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진짜 나무가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냥 없으면 지나가지. 이거는 진짜 자연보호법에도 틀리고, 새마을운동법에도 틀리고 다 틀려. 이게 웬일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참 하나님이 뜻대로 했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그 일이 그냥 한 일이 아니죠. 거기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요. 이거를 이제 잘 풀어보자고요. 근데 이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전에 이 내용부터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 저주하는 그 내용부터 좀 알아보자고요.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떼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떼가 아님이라. 이 말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오해를 하는, 이 내용 자체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나라의,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문화적인 배경 혹은 지역적인 배경, 그들의 풍속, 문화적, 그렇죠? 이런 것들도 신학교 다닐 때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요한 사도가 주의 계시를 받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가 촉강대국이 되어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로마 황제가 신처럼 섬기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핍박하던 그런 시대. 그 문화가 로마의 문화로 전부 지역의 나라들이 그 속에 있었던 그 시대. 그럼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 그 지역의 배경들을 바로 알 때에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책망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런 교회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리적인 그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니까요. 거기에는 물을 어디서 끌었냐면 저 찬물이 나는 골로새서, 아주 뜨거운 물이 나는 히라볼라라는 그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요, 응고가 되면 물이 눅눅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교회에 책망했다 그랬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하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10달 동안, 거의 10달 동안이나 열매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를 맺는데 6월 달쯤에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즙이 많아서 어린아이들은 노약자들 먹기도 좋게 즙이 많은 열매를 6월 달에 딸 수 있어요. 그런데 8월 달에서 9, 10월 달까지 따는 열매가 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빛이 많이 쏟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 당시 8월달, 10월달에 따는 열매가 즙도 가장 많고 당도도 제일 높고 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최고로 좋은 때가 8월달에 10월달 사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던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들어갈 때 6월절 중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3, 4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3, 4월 달에도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었다고요. 그 어떤 열매냐? 새로 난 가지에서 난 열매가 아니고 옛날 구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작고 그리고 뜨뜨름하고 달지도 않은 작은 열매를 그 3, 4월 때도 맺히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품 가치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열매가 상당히 귀한 열매예요. 아쉬운 열매예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한 50대 이상 된 지금 우리 어른들은 우리나라 보릿고개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이해한지 몰라도 그 시대를 안 거쳤기 때문에 잘 모르죠. 보릿고개가 뭐야. 무슨 보릿고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뭐예요? 옛날에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대 때에 가을에 농사를 짓고 이제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 곡식들을 다 거둔 것을 먹는데 보리가 나기 전까지 그때쯤 되면 곡식이 다 거의 떨어지는 거예요. 나 어릴 때 그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때가 곡식이 거의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서 부자지로 사는 사람 몰라도 가난하게 사는 집들은요. 그때 그 곡식을 아끼느라고 무도 썰어가지고 무하고 곡식하고 해가지고 죽도 쓰고. 나 제일 싫어했던 거 무죽. 진짜 지금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갖은 여러 가지를 다 갖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가 쪽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풀도 많이 뜯어다가 이거 떼먹어 저 떼먹어 해먹어서 독이 있으면 막 붓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건 괜찮구나 요건 가다 삶아 먹어도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바다풀도 많이 뜯어다가요. 이 콩나물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그거 끓여가지고 그거 먹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요. 이 보릿고개. 보리가 나기 전까지 굉장히 양식이 없어서 힘든 때를 보릿고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아시죠? 웃는 사람 알고 안 웃는 사람 모르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요 3, 4월 달에가 가장 어려운 시기. 그래서 그 뜨뜻한 그 무화과 열매도 아쉬운 시기라고요. 이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그 열매를 찾았는데 나무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열매가 없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하는 것은 바로 8월달, 6월달 가장 전성기에 그 열매를 실제로 따던 그때가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상당히 사람들은 그래서 뭐 기독교가 모순이다 뭐 저거저거 막 이런 시비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하는데도 잘 듣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멋대로 살 거 아닙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이런 행동을 취했다니까. 이걸 갖다가 그림 언어다. 말로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어떤 징조들을 보여주고 그들이 행하셨다. 그래서 그림 언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솔로몬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잘했죠.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잘 사라지고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왕 때에 너무 나라가 부강되니까 주위에서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정략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 과거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왕비로 삼아가 후궁으로 삼아가지고 살은 때였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상이 엄청나게 이렇게 왕성히 일어났지요.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계속 우상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가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에 선지자 아야가 아니에요. 아야스 왔는데 아야가 아니고 비슷하네. 아히야라는 이름도 참 그렇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하고 여로보암하고 길에서 딱 둘이 만났어요. 여로보암하고 딱 만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새 옷을 입었는데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들어가지고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그리고 2조각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여기 지금 말하자면 그림 언어예요. 자,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박근혜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여로보암, 그 10조각 옷을 가졌던 10조각을 가졌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된다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세워지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해가지고 유다가 생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역사가 계속 가다가 둘 다 나중에 망하게 되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성전 청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후에 예수님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죠.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청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청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가 딱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저주하는 내용은 나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생명이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내용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타락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타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성전 청결하는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가장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첫째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까지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다. 둘째로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전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곳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절기 같은데 절기 같은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행할 때는 이 유대 백성들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함께 절기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저 먼 지방의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오늘 보니까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을 그들 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 안에 성전 뜰 안에 다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막 이런 짐승 쫓아내고 하는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는데 그 성전 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돈 바꾸는 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멀리서 이제 애국에서 온다고요, 사람들이. 저 먼 지방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애국 사람들이 오고요. 이방 사람들도 오고 유대인들도 옵니다. 오게 되면 성전에 들어갈 때 20세 이상은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를 내는데 유대인의 화폐가 뭐냐면 그 세겔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화폐 단위가 있는데 한 세겔, 반 세겔 나오잖아요. 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 성전세를 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죠. 그렇죠? 한국 돈을 가지고 왔으면 한국 돈을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를 가졌으면 달러를 그 나라 돈으로 세겔로 바꿔야 돼요. 요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 처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한 세겔을 바꾸는데 돈을 엄청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렇게 받아 처먹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기록에 보니까, 몇 배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 지금. 누구들이?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여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또 하나는 매매한다고 그랬죠. 매매 하는데 자, 멀리서 애국에서 혹은 지방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은 원래 양으로 혹은 염소나 소, 그것도 흠이 없는 일련된 아주
깨끗한 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비둘기도 허락해서 비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결례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반구를 가져가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반구가 뭐예요? 비둘기잖아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을 검사하는 검률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률관들. 왜 검률관이신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가야 된다고.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사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깝잖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깝잖아. 돈 내기, 헌금 내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동네는 없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절기 헌금 내는데 다른 때는 그냥 돈 1,000원 내다가 이게 뭐 몇만 원 쓰는 게 아깝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사는 드리는 거는 이제 그들은 완전히 몸에 이제 습관이 됐는데 여기 아까워요. 그래가지고는 부정한 것, 말하자면 병들은 것, 또 이제 다리를 뭐 쩔룩쩔룩 대든지 다쳐서 뭐 다리를 전다든지 다친 것, 이거는 성전에서 받지 않았거든요. 성전은 1년 된 것, 깨끗한 것, 요거만 받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우니까 제물 가지고는 아까우니까 요거 그냥 말이 정상적인 것은 팔아가지고 대학교 입학금도 하고, 그때도 대학교 있었어요. 대학교 입학금도 하고 뭐도 하고 싶은데 이 제물로 가져가니까 아깝잖아. 그러니까 못 쓰는 거, 병드는 거 이런 것을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검률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검률관이 있는데 이제 제물을 딱 가져갔어요. 비둘기를 가져갔어요. 양을 가져갔는데 이 검률관들이 딱 비둘기를 보고, 이건 눈동자 흐릿한 거 보니까 이거 병드는 거네. 정상인 것도 이렇게 불합격. 양을 딱 보고, 이거 보니까 상처가 좀 있네. 불합격. 가지고 오는 제물들 다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불합격시키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을 사가지고서 제물로 가지고 들어가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하고 성전 책임자하고 결탁된 사람들, 결탁. 그러니까 비리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면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비리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같이 다 짜고 해먹는다고. 진짜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냥. 이래가지고 그 안에 대제사장의 허락하에서 이렇게 짜고서 그 안에서 제물을 파는데 10배 정도가 아니고 10배, 20배, 30배씩 돈을 더 내고 사도록 했다고요.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야. 성전에서 말이에요. 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의분이죠.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죠. 나가지고 그걸 그냥 다 엎어버리고. 야, 진짜 예수님 대단해요. 대단하다니까. 그렇게 사랑이 예수님은 보았던 그 예수님이요, 성전을 청결하는데 얼마나 싸나운지. 깡패 수준이야 그냥. 막 뒤엎으면서 발로 안 찼겠어? 발로 차고 그냥.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소 그냥 다 때리고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투류했다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리 했다고요.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그 예배의 모든 물품을 자기들 돈 벌어서 착복하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되었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되었는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여기 딱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받을 것을, 망해될 것을 예수님이 딱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해당되는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열매 없이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처럼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연전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적부터 신앙생활하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폼잡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도 많이 읽고 들어서 성경 지식도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서리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직분은 있어요. 더 나가서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이렇게 그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속은 속은 완전히 타락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한 겁니다. 그들에 있어 정말 웅장하고 너무 대단해요. 그 안에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가르치고 가르침 받기도 하고 성전 봉사도 하고 밥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서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인다니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시작했듯이 얼마나 경건한 척,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는 건 밖에 나가서 냉면 사 먹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폼 잡는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 알기는 많이 알고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니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속사람 완전히 타락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려로 삼았구나. 도둑놈 집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럴 수 있고 이거는 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니까요. 거룩한 목사처럼, 거룩한 장로처럼, 거룩한 권사처럼, 거룩한 집사 성도처럼 포장하고 살 수 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정말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좀 싫죠? 싫을 겁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는 듣기 좀 더 좋고 좀 힘나는 말씀, 이런 것을 들을 때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잘 듣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복음이 아닌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청결해져야 됩니다. 이 과정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드러나져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냈던 것처럼 드러나져야 돼요. 그 드러나는 과정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인정하기 싫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주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짚어보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구약시대부터 조상적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변화가 이르지 않고 옛날 과거의 모습 사는 그대로 살고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사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복음을 못 깨달았다니까요. 사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니까요. 사는 길을 갖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신약 당시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보더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육신의 축복,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이 육신의 축복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육신의 어떤 축복을 받았죠. 그 자손들이 번창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이 복음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놓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제사가 회복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회복됐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오후 시간에 이 믿음에 관한 걸 더 자세히 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복음을, 즉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놓칠 때마다 저주 재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렇게 조상적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와서 지금 활동하고 마무리를 지을 단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늘 돈이나 몰라고 그러고 말이죠. 전부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을 오해해서 그래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은 그들 속에 성경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하십니까? 그 말은 지금도 똑같은 거잖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죠. 오는데 그 속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얻은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 있는 아기나 모든 식물은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그런 거라니까. 더디 자랄 수도 있지만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의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생명 없는 자들은 겉으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자기 열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에 드러나는데 그 개인 삶 속에서 곤고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그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갈급해집니다. 곤고해집니다. 곤고해져요. 그 영혼이 곤고해지기 때문에 삶이 안 되게 되고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딱 그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또 숨길 수도 있는데 자기 가정 삶의 현장 들어가 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에 이제 나타납니다. 생명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얼굴 속에 나타납니다. 말 속에 나타납니다. 행동 속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비유한 것을 잘 보세요. 자, 곡식을 모내기를 했어요. 모내기 했는데 곡식 벼하고 뭐하고 자라요? 처음 자랄 땐 모르는데 가라지하고 같이 자랍니다. 똑같이 벼같이 보여요. 처음에는 똑같이 쌀나무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죠? 벼처럼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에 가라지는 드러납니다. 가라지는 키가 쭉 자라는데 지가 잘 자란 줄 알고 잘났다고 너플너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면 안 자랄수록 드러난다니까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 알곡이 없는 가라지는 쭉 자라기는 쭉 자라는데 너플너플 지 잘났다고 혼자서 그런다고요. 근데 이 알맹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쭉 자라면서 어떻게 딱 수그러지죠. 그리고 알맹이를 딱 맺어요. 근데 알맹이가 없는 벼도 있어요. 그렇죠? 곡식이 아닌데, 가라지가 아닌데도 비슷하게 쭉 자라요. 그래서 비슷해요. 벽씨가 생겨요.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다 놔둬요. 예수님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가라지 곡식 아닌 거 다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그냥 놔두라. 그냥 놔두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원 곡식도 다칠까 염려되니까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다 놔둔다니까. 그 심판 때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곡식을 딱 거두었는데,
걷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것도 어른들만 하는 말이라서 우리 아이들도 배워두세요. 예, 곡식을 이제 타작하잖아요. 타작. 해봤어요? 이거 해봤어요, 이거? 예, 그 배 터는 기계 있잖아요. 기계, 곡식 터는 기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거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돌아갈 때 이제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들이 키에다가, 키하죠? 이 키예요. 자, 보세요. 예, 키예요, 이게. 그래서 곡식을 갖다가 이제 딱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까불러, 이렇게. 까불러, 이렇게. 까불려면 어떻게 될까요? 쭉정이는 바람이 이렇게 까불르니까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바깥으로 다 나가요. 그리고 여기 알고 가고 돌멩이만 안쪽으로 와요, 돌멩이. 나중에 돌멩이는 건져내면 되고. 요 알곡은 어떻게 해요? 창고에.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모닥불. 태워버려요. 그거 예수님 비유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잘 알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 속에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쭉정이가 있다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야 알죠. 그때에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조금씩 있다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하게 돼요. 야,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갔는데 거기서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생명 얻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 길은, 예수 믿는 길은, 요 생명 얻는 길은 좁고, 예, 협작해서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거야. 먼 데로, 예, 멸망길로 다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 아니고 교회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했지만 노아 시대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노아 시대처럼, 예, 될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처럼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타락한 시대.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장구치고 노래방 가고 무슨 방 가고 그걸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것도 이야기했지만 노아 때와 같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타락돼가 세상 문화에 타락이 돼가지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 그 엄청나게, 예, 사람이 많았었는데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잖아요. 노아 때와 같다라는 그 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올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였느냐 그랬거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신 차려는 그 말은 여러분이 어떤 행함으로, 예, 구원 얻는다는 얘기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될 것은 전혀 이렇게 생명 없는 자가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거 하면 하나님이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삶이 바뀌겠죠. 당연히.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성숙한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머물두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약속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자녀된 그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믿음의 삶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행함을 잘해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도 시간에 좀 다뤄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구원에 관한 것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좀 많이 들으세요. 분별 없이요. 분별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분별 없이 이 말씀 저 말씀 듣다 보면요. 혼돈됩니다. 진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워낙에 지금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는 핸드폰만 열어도 거기에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어린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우리들이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여기에 잡혀 있는 만큼은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육신의 삶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육신적으로 여러분 성공하시고 축복을 받으시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라니까 생명. 이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 영생 얻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 생명 얻는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관하여서, 예수님이 관하여서, 성경에 관하여서 아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직도 이제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이 믿음이 안 되진 만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실제로 안 되진 만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다 하나님인데, 그 안에 모든 인생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아멘. 이거를 발견해 나가는 만큼, 이 안에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 된 만큼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돈에 관심이 있고, 돈뿐이 아니에요. 전부 육신의 삶에 여기에 전부 여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통로고 이게 인생을 실패하는 일인 줄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여기 제사장들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돈에 눈이 어두우니까 성전 안에서, 그 중요한 성전 안에서 돈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영생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바로 알아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이 체험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요. 자, 오후 시간에는 정말 이 믿음의 열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맞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드러내줄 수 있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